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룻기서 4장 우리 13절 14절 두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아내를 삼고 그를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과 서로에게 또 여전히 사랑을 또 힘차게 고백하면서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 없음나에 사랑합니다. 제먼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깁니다. 룻기의 7가지 기도, 아름다운 기도, 은혜의 법 그랬습니다. 룻기서에 대해서 오해하는 내용이 2가지 있어요. 룻기서는 기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7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룻기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 다 스며져 있습니다. 룻기서의 기도는 다른 책의 기도와 다르게 굉장히 기도 내용이 아름답습니다. 아주 덕스러워요. 그러면서 그 안에 밀려오는 은혜와 복은 엄청납니다. 근본을 싹 새롭게 다 해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룻기서에 있습니다. 오늘은 룻기서의 기도의 내용에 집중을 할 겁니다. 자, 룻기서에는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엄청난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하다시피 회복이 되어집니다. 잃어버렸던 자녀도 남편도 심지어 재산도 또 후손도 하나님의 언약까지로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그냥 밀려와서 룻기서를 마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2 기둥이 있습니다. 한 기둥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한 기둥은 바로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왔던 하엘, 이 히브리말 하엘. 자, 하엘은 뛰어나다는 뜻이라 그랬죠. 뛰어난 건데 재산에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에 뛰어나고 덕스러움에 뛰어나고 모든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 권세, 능력, 하나님의 덕스러움, 거룩하심,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런 것에 뛰어난 하엘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2번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생명 피로 주고 산 그 사랑의 힘으로 그 헤세드라 그러죠. 그 힘으로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섬겨주고 또 따라주고 또 같이 동행해주고 하는 헤세드의 사랑이 또 이 룻기서를 만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고엘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기업을 물려주고 물음을 받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대신 사주고 또 그걸 통해서 다시 자기 것을 취하고 그런 아름다운 고엘의 관계가 이 룻기서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기둥입니다. 근데 이 기둥이 잘 그대로 실제화되고 살아있고 생생하기 위해서 드러나는 것이 그게 바로 룻기서에 없다고 하는 기도예요. 기도. 룻기서에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참 복된 기도가 나오는데 7번이나 이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은 룻기서의 이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첫째, 이 룻기서의 7번의 기도 가운데서 룻기서 1장부터 순서대로 쭉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기도가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던져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나오미는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 잃고 재산 싹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2 아들까지 잃어서 2 아들의 아내 되었던 며느리 2명밖에 없어요. 이 2 자부에게 나오미는 지금 기도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이제 돌아와야 돼요.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공고하셨다는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작정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는 돌아가다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심지어 자기 기업도 다 잃었으니까 이제는 없죠. 없습니다. 그런 우리 흔한 말로 코가 석자나 빠진 나오미가 이 2 자부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나오미가 2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이 룻기서의 기도의 표현은 여호와께서 원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may God이라 그러면 may God 해가지고 보라보라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고.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선대란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방 여인이고 이방 땅으로 돌아가서 이방의 부모한테 돌아가서 이방 남편을 만나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축복해 주길 바란다고. 헤세드는 제가 공감을 많이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파할 때 같이 공감해주고 하나님이 같이 울어주고 같이 복주고 같이 세워주고 채워주도록 그 기도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어 줄 것이라고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 더 나가서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남편 없으니까 너희 고향 땅 돌아가서 혼자 못 사니까, 당신은 남자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이 있어야 돼요. 남편도 따로 만나라. 만나서 그 남편 집에서 이제 평안이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안식하기를 원한다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기도를 해 줍니다. 이 코가 석자나 빠진 이 나오미가요, 두 자부에게 기도를 해 줍니다. 사실 이게 현실 속에 들어가면은 이 기도를 하기 쉽지 않죠. 왜요? 나오미도 지금 머리가 복잡합니다. 당장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면 아무도 없고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빈털 때 돌아가 고향 사람 만나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완전히 그냥 수치스럽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서 복을 빌어주는 이 여유를 잊지 않아요. 그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도 누구예요? 이방 땅에 가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선대하시고 너희에게 평안 안식을 주기를 기도해 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 이런 믿음의 어떤 자세의 뿌리부터 좀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어려운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짜증내죠. 만일 가장 가까운 게 부부가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부부끼리도 자기가 힘들면 짜증내요. 그 어려울 때 남편이 어렵고 아내가 어려우면 어떻게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면 만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다 그냥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코가 석자나 빠진, 아니 넉자 다섯 자가 빠진 나오미는 누구를 지금 두 며느리를 축복하고 선대하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안식의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두 며느리는 돌아가면 남편도 만나면 되지만은 나오미는 나이가 돼서 남편도 못 만나잖아요. 이제 후사가 정말로 끊겨져 버립니다. 가서 곡식 없잖아요. 밭 올 때 다 팔아서 가져와서 논밭 팔아와가지고 없잖아요. 우리말로 하면은. 그런 나오미가 그래도 마지막을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또 안식과 평안을 빌어주고 선대를 빌어줍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우리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이 믿음의 줄을 놓지 말고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로 복을 빌어주고 또 그 기도로 어려울 때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그렇게 해도 부모와 자녀가 그래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또 목회자가 성도 목회자에게 또 사회 구석구석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룻기서의 기도의 첫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에 이어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마침 돌아왔다 그랬어요. 돌아와서 보아스가 자기 밭에 가서 밭에서 곡식 베는 자들은 보아스의 종들이죠. 일꾼들이죠. 이 일꾼들에게 보아스가 복을 빌어줍니다. 메이카 또 나와 여호와께서 원한다고. 뭘 원해요?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이 말이 이게 그 밭에 있어서 요즘 이걸 밭에 있었던 일들을 요즘 현실로 가져오면은 보아스는 최고의 부자고 최고의 돈 많은 사람은 최고의 그 권세자 아닙니까? 영양자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자기 밭에서 일하는 많은 일꾼들인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일꾼들에 가서 그것도 너희들 오늘 배 안 굽기를 바란다고 너희들 가정에 돌아가서 너희들 오늘 가서 또 일한 데로 가서 몸 안 아프길 바란다. 이 정도 기도가 아니라 본질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아멘. 저런 기도는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마 사람들 보아스한테 저런 기도 올리겠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그 천하고 천한 종들에게 이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격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아멘. 보아스는요 우리로 말하면 갑이잖아요. 갑이 을에게 정말 갑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진짜 엄청난 기도를 해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기도를 받은 종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띄워보세요. 종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들도 똑같이 보아스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고 이 기도를 해줍니다. 자, 을이 갑에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계속 을과 갑은 이런 기도를 해주는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예요? 서로 싸우는 관계죠. 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갑의 눈을 피해서 자기들이 일 안 해야 되고 더 많은 걸 우리가 가져와야 되고 뺏어와야 되고, 또 갑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을이 뭐 안 할까 봐 부르뜨고 보고, 그리고 그 을로부터 자기 더 많은 것을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 배경이 사사기인데 사사기의 내용이 전혀 없고 마치 별천지 같죠? 좋은 천국 같아요. 보아스가 이렇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 함께라는 게 임마라는 뜻이에요. 임마하면 뜻이 나오죠. 임마누엘. 바로 그 기도를, 예수님이 했던 그 기도를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빌어줍니다. 갑에게 복을 빌어줘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요즘 한국 사회에서 남자가 갑인가 여자가 갑인가 이것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가 갑이든 여자가 갑이든 복을 빌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요즘 뭐 여자들이 좀 대세를 가지니까 여자가 주인공이야. 아니에요. 아니면 남자가 여자의 주인공 아니에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아멘. 부부간에도 서로가 복을 빌어주세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게 쉽지 않죠. 요즘은 가정에서는 부모가 갑이 아닙니까? 자녀들도 요즘은 부모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부모가 돈을 많이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면은 아빠 엄마 그래도 좀 인정할 수 있고, 안 해주면 그때부터 막 거친 관계가 되죠. 거친 관계가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자녀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저 자녀가 잘 안 되면은 누구 집에는 저런데 그러면서 막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2022년도에 이 룻기의 기도처럼 서로가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훈련 교회에서 잘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목회자, 성도들 또 목회자에게도 이런 걸 해야 돼요. 여러분 오자마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지은 영광 받으시고 또 목사님 통해서 예배 잘 드려지도록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세요. 아멘.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고 인격화 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그 기도 카드를 보는데 집사람이 했던 얘기가 나요. 제가 기도 카드를 좀 공유를 시키면 집사람 뭐 기도하라고. 집사람이 한 기도 제목을 잡더니 이게 참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로 다 간증되게 해주라고. 아멘. 전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서로가 복을 빌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보아스가 룻에게 복을 빌어준 내용입니다.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와서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나서 보니까 모르는 여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한테 물어보죠.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구야? 그랬더니 저 여자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나오미를 따라온 이방 여인 과부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룻의 입장에 가보세요. 이 지금 가장 유력자인데 가장 또 권세 있는 자인데 그 사람 밭에 와 있어요. 저 사람이 말을 한마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보아스의 인생은 지금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긴장되어 있을 겁니다. 보아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감히 이방 여인이 최고의 유력자 집안, 최고의 권세자의 집안 이 좋은 밭에 왔어. 다른 밭에 보내.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 그렇게 하기 쉽죠. 너는 여기 들어올 자격조차가 안 된다 그럴 수 있는데 이 보아스에서 입술에서 나온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었어요. 내가 행한 일을 봉하시기를 원한다고 여호와께서 똑같은 하나님의 복을 빌어줍니다. 그 천한 여인에게도 가진 것 없던 이방 여인에게 봉이란 저 단어의 원뜻은요 샬롬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샬롬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충만하고 가득 차고 제사되어지고 삶이 원래대로 하나님 원하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삶이 충만하고 완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네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한 소리를 들었을 때 룻의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안전해지고 안정해지고 위로가 됐겠어요. 저분이 혹시 내 천한 여인 내보고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럼 끝이잖아요. 거기에 더 나가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이방 여인이지만 이방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아멘.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길 원한다고. 할렐루야. 너는 온전한, 요 온전한이 또 샬롬이야. 샬롬. 완전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상이 나한테 주어지길 원한다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단한 최고의 기도를 이 천한 여인에게 해주지요. 보아스가.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네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고. 이건 지난 6부 예배 때, 이 예배 때 제가 강조를 했어요. 여기서 날개라는 크나크한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보호 아래 왔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온전한 샬롬, 그 충만한 삶을 복 중에 최고의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아멘. 정말 이 여인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최고 유력자로부터 이 축복을 받아요.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연약하고 천할 수 있어요. 아까 장로님 말씀처럼 2021년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돼서 힘들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산 그 구속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빌어주겠어요? 너는 여전히 최고의 인격 최고,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최고의 내 나라의 상속자라고.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최고의 복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확인되면서 실제화되어져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나오미가 돌보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 내용이 나옵니다. 보아스에게. 자, 나오미가 룻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생각지 못할 일이 났습니다. 보리삭도 조금 주워온 것이 아니라 한 말을 주워왔습니다. 우리 앞의 내용을 조금 알고 있죠.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축복해주고 나서 일꾼들한테 그러죠. 종들한테 많이 뿌려둬라. 저 여인이 많이 주도록 해주라 그러죠. 그리고 자기 먹는 거기에서 음식을 먹여주죠. 그러고 나서 배불리 먹고 나서 남는 걸 또 가져가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모가 보기에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어디서 주워왔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그랬더니 이 룻이 나오미가 그러면서 이 룻으로부터 대답을 듣기 전에 복을 빌어줍니다. 너를 돌아본 자가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할렐루야. 이것도 사실 쉽지 않죠. 당장 자기한테 음식이 돌아오고 자기에게 보리삭이 주어져 왔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될 텐데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너를 돌아보주고 너에게 음식 주고 너에게 보리삭 줄게.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줄 알고 은혜에 복을 빌어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꼭 그런 일이 많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 체질이 안 되어 있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여기 눈가에 주름살 넣어서 줬잖아요. 그게 하나에 보니까 갔더니 24만 원 하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목사님 이게 뭐예요? 한번 썼더니 너무 좋더래요. 그럼 제가 그걸 하나에 24만 원 사서 여러분들이 공급을 못해요. 그 사람 아주 싸게 드린지 많은 부분을 또 기증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바라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걸 싸게 주신 분, 또 기증해 준 분, 그에서 복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오미가 너를 돌봐주고 너에게 먹여준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원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에 작은 것 하나에서 감사의 복을 빌어주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때 찬양했으면 남궁지사님 찬양을 잘 인도해서 감사. 남궁지사 복을 빌어줘요. 아멘. 방소시에 수고해서 할렐루야. 오늘 또 대표로 기도하는 박종자님 기도를 잘했으면 복을 빌어줘요. 아멘. 목사님 말씀 잘하면 또 복을 빌어줘요. 할렐루야. 같이 아멘해서 같이 예배 드리면 혼자 예배 드리면 더 좋았으면 또 복을 빌어주세요. 아멘. 수없이 빌어줘야 될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그냥 체질화되어 있어요. 여기 룻기서에는 보면은 사사기는 안 그랬잖아요. 사사기 시대인데 그 시대에 진짜 별천지 같은 이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물어뜯고 서로가 그냥 죽이고 하는 일이었잖아요. 자, 그다음 볼까요? 그렇게 해서 이 나오미가 복을 빌어주는데 그 복을 나오미가 그 사람이 누군가 물었더니 이 자부 룻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나오미가 복을 빌어줘요. 왜요? 보아스라는 말에 복을 빌어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에 나와있죠. 우리 기업 물을 자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저를 띄워주세요. 말씀 한번 띄워주고요. 자, 기업 물을 자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제공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돌보는 자에 하나님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복을 빌어줬는데 보아스라는 말에 한 번 더 복을 빌어줘요. 왜 복을 빌어줬다 그랬어요? 보아스가 뭐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은 결국 기업 물을 자로부터 나와요. 자, 우리 가장 우리에게 강력한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잖아요. 그게 원 가사는 Bless the Lord.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말로서 잘 안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뭐 복되게 해. 우리가 뭐 하나님의 복을 빌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받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존귀받고 할렐루야. 우리 요즘 계속해서 하고 신약일에 특별히 자주 하고 필리핀 친구들 자주 하는 찬양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할 때 Bless the Lord. 주님을 복되게 하라고. 아멘. 주님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 아닙니까? 아멘. 그 복을 빌어주세요. 여기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보자. 수빈이, 우리 신민아, 그리고 우리 또 다혜, 은수가 있잖아요. 저런 아이들이 엄마가 나한테 뭐 잘해주고 안 해주고 이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말고요. 부모의 기업은 누구한테 물러? 자녀한테 물러가잖아요. 그럼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인격화 되어 있어야 되고요. 지금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말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여 보아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복되게 찬양하고 또 기도해야 돼.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성경 선생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또 장로도 있고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주세요. 아멘. 그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에요 마음이 갇혀버리면 닫혀버리면 이 기업 물음이 끊겨져 버리잖아요. 우리 예수 사람들은 이 눕기를 통해서 이 복 빌어주는 이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복 빌어주는 것이 이게 정말 2022년에 자연스러워지도록 할렐루야. 기업 물음이 막혀졌다는 것이 끊겨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보아스가 두 번째 루스를 만나서 복을 빌어줍니다. 자, 두 번째 루스를 만났을 때는 아주 이게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의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나오미가 루스의 얘기를 듣고서 보아스 집에 갔다 왔구나. 보아스 밭이었구나. 그래서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주고 나서 보아스가 기업 물자라는 것을 루스에게 교육을 시키죠. 그러고 나서 루스에게 요구를 하죠. 너 오늘 단장하고 너 오늘 가서 보아스 발치에 들어가라고. 타작마당에. 이게 가당치도 않는 얘기죠. 보아스 누굽니까? 격이 안 맞잖아요. 최고의 유력자고 최고의 부자고 최고의 권세자인데 이방의 천한 여인 과부가 돈도 없고 아무도 없는 여인이 어찌 거기 그 발치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보아스가 너 감히 네가 여기 어디라고 여기 왔어? 그러면은 돌로 맞아 죽을 장소지 거기가. 그 자리에 룻이 갑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너 누구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내가 종이란 얘기예요.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방 여인 아닙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여기 옷자락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여호와의 날개 카나크란 단어예요. 여호와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이 여호와의 날개 역할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나의 기업 물을 자 역할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건 곧 당신이 우리 가정 거 다 사주고 당신이 내 남편을 되어주고 내 자녀를 낳아주고 다 해주라는 얘기예요. 참 어울리지 않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되면이다. 아주 딱 모습을 막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룻이 이걸
얘기하고 했지만은 보아스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떨어지냐에 따라서 룻의 생사가 지금 갈려집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이 룻은 그런 시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인애의 마음으로, 시모의 아픔, 시모의 간절한 소망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갔지만은 사실은 이게 위험한 자리죠. 갈 수 없는 자리죠. 그런데 이 보아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놀랍게도 축복 기도야. 가로되 내 딸아, may God,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참 상상이 안 되는 기도가 여기서 터져 나옵니다. 이 보아스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서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제가 지난 새벽 기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안 했는지는 몰라요. 안 했다면은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해가지고 아마 기세 라합의 아들이라서 사람들이 저 이방 라합의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그래서 결혼 못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러니 그것은 추측이고, 하여튼 여기에서 지금 룻을 좀 맞이합니다. 룻을 취해요. 그런데 기도를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룻에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나이 많고 적음을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이가 제법 든 것 같아요. 나이로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연수한 자를 쫓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 다 가능해요. 보아스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나오미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 저게 딱 나오죠. 저건 남성 여성이 구별되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인정을 해주죠. 네 처음에 네가 여기 돌아왔을 때, 그리고 어려웠을 때, 그때 시모를 섬기 어려움 속에서 네가 행했던 그 모습보다 지금이 더하다고 인정을 해줘요. 이 천한 여인한테 이 인정을 누가 해줘요? 이 보아스가 해줍니다. 해주면서 하나님의 이 복을 빌어줍니다. 그 다음 내용은 지난주 6부 예배 때는 제가 이걸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옷 그늘로서 날개를 덮으라 그랬는데 그게 바로 보아스의 옷자락인데, 그러면서 나오미가 돌아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너 오늘 가만히 있어라. 있고 보아스가 안식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다 결혼 서로 다 꾸며와서 너를 맞이할 거라고. 증인과 다스 할 거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룻에게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안식해야 될 보아스는 안식하지 않고 어떻게 계속 지금 일합니다. 마치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처럼. 할렐루야. 시편의 말씀처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일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룻을 따뜻하게 인정해 주면서 룻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6번째는 백성들과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자, 기업을 모르기 위해서는 기업물을 자기 친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돼. 세 번째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부족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가 열심히 막 쫓아다녀가지고 증인들을 세워요. 세우는데 그 성문은 동네에 회의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성이니까 제법 큰 성이죠. 큰 성에 거기에 모든 백성과 장로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성과 장로들 증인이다 그랬어요. 여기 증인보다 더 중요한 얘기 나오는데 이들이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을 해주는 May God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여기 이제 저를 띄워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데, 자, 저를 띄워주세요. 그 룻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 있잖아요. 그 백성들과 장로들이 세상 눈으로 보면은, 세상 눈으로 말하면은 정말 가치 없는 여자잖아요. 근데 그 여자에게 뭘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저 여자가 들어가서 저 여자가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여자 되기를 원한다고. 이스라엘 집은 언제 세워집니까? 야곱이 12아들 낳았을 때 12지파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이 세워져요. 그리고 이것이 12지파가 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나라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그때에 12지파를 낳았던 사람이 4명이 등장하는데 2명은 라헬과 레아 몸종이에요. 몸종은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라헬과 레아로 대표해서 2명을 하는데, 그 나라를 세웠던 국모 같은 역할을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그런 위대한 역할을 하도록 이 성읍의 백성들과 장로들이 기도를 해줍니다.
사실 성의 백성들과 장로들 입장에서도 사실 짜증나는 일일 수 있죠. 바쁜데 또 불러 모아서 증인되어 줘야 되고, 그것도 정말 보아스에게 걸맞지도 않은 천한 여인을 세워놓고 나서 증인되라 그러고, 좀 좋은 여자 세워놓고 증인되라 그러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백성들과 장로들은 그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아멘. 주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번 그 본문 띄워줄래요? 거기에서 두 번째는 너로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보아스에게. 에브라선 베들레헴의 또 다른 별칭 그랬죠. 유력하고 하일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저 유명하다는 것은 이름이 크게 선포되고 창세기 12장의 편을 빌려면 창대케 된다는 뜻이에요. 창대케 되기를 원한다고 최고의 복을 또 빌어줍니다. 이 백성들 장로들도 이 루카 보아스가 잘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기 전혀 시기 질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또 하나 나옵니다. 후사들입니다. 보아스와 루사의 자녀가 없는데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후사를 주는데, 이 천한 여자, 이 소년 남자가 아니고 젊은다는 뜻이에요. 젊은 이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너의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고. 자, 유다는 유다의 아들 가운데 아들이 죽고 나서 다말이 형제들도 누구도 기업을 안 물려주는 거. 그래서 다말이 이 유다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때 둘째가 베레스예요.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데, 이게 바로 장자, 영적 장자 지파의 유다의 대를 이어갑니다. 그게 베레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끄집어내요. 베레스의 집까지 되기를 원한다고. 이스라엘의 집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세워지고 한 가족이 세워진 것 전체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장자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해줍니다. 자, 이 축복은 사실은 천한 여인이 들어갔으니까 지 낳아봤자 지 아들 어떻게 되겠어? 모압 아들밖에 더 되겠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최고의 복을 빌어줍니다. 더 나가볼까요? 7절에서는 드디어 이 기업 모름의 약속대로 증인을 세운 대로 보아스가 룻을 데려와서 아내로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오벳이 태어나죠. 그걸 낳았을 때 이 여인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가진 4장 14절 15절 16절에 가면 또 이웃 여인들로 나오죠. 이 여인들이 나와서요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정말 쓰린 여자고 기업 물을 자도 없어서 조건 가진 사람이 있었지만 안 물려주면 없잖아요. 이 과부 돈도 없고 재산 없는 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룻이 그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모름의 대상이 되고 나서 자녀가 손자죠. 출생하고 나서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또 나옵니다. 메이카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고.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 여인들 여자들이 시기 질투하면 5, 6월에 뭐가 쓴다고요? 서리빨이 쓴다고. 이 여자들이 보기에는요, 저 핫짜린 게 돈도 없고 저 과부가 와가지고 그것도 이방인이 와가지고 어쩌다가 보아스 아내가 돼가지고 아들 낳았는데 지 낳아봤자지 지 아들 결국은 저 이방인 천한인 닮아가지고 그거밖에 더 되겠어.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최고의 복을 빌어줍니다. 정말 사사기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비치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입니까? 이게요 사실 어렵습니다. 교회도 제가 성도들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영적인 자녀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온 가정들 목사님 말씀도 다 복받기를 바란다고. 한 명이 잘 되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다 그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종만 지사님이 CTS에서 간증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 간증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고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간증을 나가. 그러지 않고요. 다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아이가 서울대 가니까 자기 애가 서울대 못 갔다고 교회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 본질은 그거예요. 내용은 뿌리는 그거. 근데 다른 걸 이유를 만드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참 이게 남 잘 되는 거 보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성도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어요. 자,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춤추라고. 예수님이 나무라죠. 어찌 피를 불어도 너희들이
곡을 내도 춤추지 않고 너희들이 곡을 슬퍼하지 않냐고. 왜 함께 울고 함께 웃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사람들은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예수 몸입니다. 몸. 할렐루야. 코로나 말고 독감 백신을 가지고 특별한 연구를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 독감을 백신을 맞춰놓고 친구가 4명에서 12명 있는 부류, 또 하나는 13명에서 20명 있는 부류, 두 부류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독감 백신을 맞췄는데 면역이 어디가 빨리 생겨 더 강하게 생겼는지를 봤는데 누가 많이 생겼겠어요? 친구가 13명에서 20명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퍼센트 높게 이 면역의 강도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을 쓴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그 교수님, 그 영어로 프렌즈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분이 그림을 그려 다이아몬드 그 다이어그램을 그리죠. 동글랑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렸는데 절친 그리죠. 우리말 절친. 같이 울고 웃어줄 수 있고 아파할 수 있는 친구는 세상에 5명이 안 넘어간대요. 5명 이상 된 사람이 없대요.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친한 친구라 그러죠. 그게 10명. 그 다음에 good friends. 좋은 친구는 50명 가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라고 말하는 예서 한 학교 다녔으니까 친구고 뭐 이런 친구 있잖아요. 한 회사 다녔으니까 친구 이런 친구는 150명까지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은 500명까지 그냥 이름 불려지는 친구 아는 사람 지나서 500명까지 있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영역이 넓은 사람이죠. 우리말 발이 넓은 사람이에요. 요즘 그 외에 인터넷에서 뭐 댓글 다고 하면 몇천명 몇 명도 달잖아요. 그래서 이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님이 이걸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친구라고 그 친구 초청에 싸이월드 친구 초청한 것처럼 가서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보니까 짜증내고 왜 부탁 나한테 하냐고. 당신 나한테 언제 한다고 부탁하냐고. 당신 친구라 그러지 않냐고. 내가 친구라 그냥 했지만 내가 어제 왜 부탁을 들어줘야 되냐고. 그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친구로서 들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 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5명이더라고. 5명이 안 넘더라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면역력도 뛰어나고 어려웠을 때 회복도 빨라지죠. 저 그걸 보면서 저게 최소한 저게 통하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첫째는 가정이죠. 가정. 부부는 절친의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부모와 자녀가 형제지간 관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은 자꾸 세상이 말하는 그래도 가정이니까 그런데 그게 안 통하고 그걸 뛰어넘는 곳이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걸 보면서 교회는 모두가 다 절친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축복해주고 서로가 기뻐하고 서로가 아파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저희 교회 같으면 해도요. 최적이 몇백 명 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법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서로가 기뻐하고 서로가 힘들어하고 서로가 기도해 주면은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외톨이 되고 고난 속에 슬픔 속에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내가 루처럼 보아스처럼 서로가 이런 관계가 되고 나오미처럼 또 루처럼 그리고 백성들과 그 장로들처럼 그 여인들처럼 되면요 어떤 일이 날까요? 그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했던 그 원칙을 뛰어넘을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내 몸이라고, 너희들이 하나라고, 한 가족이라고. 할렐루야. 김병석 교수님이 100세 넘으신 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분이 근래 책을 썼습니다. 기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분이 거기서 나이 90 넘어가는 게 다들 죽고 없으니까요. 이분 대단한 신앙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자꾸 외로워지고 죽음이 다가오고 그러니까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너 왜 자꾸 고독하고 힘들어하느냐? 네가 고독한 이유는 네가 고독해서 고독한 것이 아니라 네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랑을 안 하니까 네가 고독한 거라고. 거기서 이분이 깨달았다고 글을 썼어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살아있는 더 사랑하니까 고독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더라고. 헷세드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고독이 있을 수가 없어요. 틈타지를 못해요. 아멘. 부부가 서로가 헷세드의 사랑으로 맺어지고 부모와 자녀 헷세드의 사랑, 자녀들끼리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리고 사회가 그렇게 됐을 때 아멘.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간절하게도
또 아름답게도 스무스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룻기서예요. 룻기서. 마찰이 전혀 없어요. 마찰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룻기서의 이 기도가 축복이 주고받는 이 기도가 서로에게 지금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또 백성과 장로들에게 룻에게 보아스에게 나오미에게 또 종들에게 나타난 이 기도가 서로에게 교통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될 때요, 우리가 작년 기도하면서 원래 또 새롭게 다 시작해서 한번 용기 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지자가 우리 성도들 몇백 명이 서로가 이게 되어주세요. 아멘. 서로가 이렇게 되어주고 서로가 옆에 있는 사람 형제 자매들에게 어린아이들 노년 서로 관계없죠. 또 여러분들 목회자들은 마찬가지로 이런 지지자가 되어주고 그렇게 가정도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요. 아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양배추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금요일 날 어떤 논문은 아니고요. 그 내용물을 하나 봤습니다. 거기에 3대 장수식품, 세계 최고의 3대 장수식품이라고 미국 타임지에서 발표한 내용이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유산균, 그 야구르트가 나와 했던데 유산균이고 두 번째는 양배추, 세 번째가 올리브 기름 그건데요. 그게 3대 장수 식품이래요. 그걸 많이 먹으면은 장수한다고 병 없이. 근데 그 양배추에 대해서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교수님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양배추를 일주일에 3일씩 먹는 사람 안 먹는 자매들을 여자들을 했는데 유방암 확률이 72%가 줄어들어요. 72% 대단한 겁니다. 그게 72% 유방암 확률이 줄어든다고요. 양배추를 일주일 3번 꼬박꼬박 드신 분들은 일반인 대비 72%가 적어진다고.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봤더니 양배추 제가 껍질째 줬어요. 따듬지 않고 어제 그 담을 때 딴지 말고 드라 그랬어요. 이거 유기농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씻어서 잘 쪄서 드시면 돼요. 껍질에는 비타민 A와 칼슘, 철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좋대요. 그걸 다 까버리면 안쪽에 있는 하얀 동그란 것에는 비타민 B, 비타민 C가 많고 그 안에 들어간 뿌리 있죠. 이렇게 칼로 잘라내버리고 주로 드시죠. 그 뿌리에는 저는 그게 뭔지 비타민 U, K, U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U가 있어서 그 암 이게 제거하는 거 하고 피 맑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 3대 장수식품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금요일 읽고 금요일 날 신약기도 마치고 돌아가면은 집에서 한 토요일 날 새벽 2시쯤 되면 아내가 자는데 이 장수식품 이걸 우리 성도들한테 좀 나눠줬으면 주에 나눠줬으면 좋겠다. 제가 금요일 날 봤으니까 갑자기 준비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새벽에 일찍 4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서 한 2시간 자고 하나님 이거 나눠줘야 돼요. 이거 나눠줘서 제가 오늘 설교 때 얘기해서 또 설교 예화로 딱 맞는 거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해야 되고요. 이걸 먹는 걸 좀 체질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가서 가져오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사실은 겨울에 뭘 하면 안 돼요. 손이 동상이 다 걸리는 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올 때도 두꺼운 장갑을 제가 끼고 와요. 두꺼운 장갑을 끼고 오는데 그걸 신고 나르면서요. 그래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이걸 먹고 이걸 또 알고 그러면은 되는데 그것도 껍질을 먹으려면 유기농이 돼야 될 텐데 그럼 제주도에서 한다 그래서 제주도 갔다 온 건 아니에요. 제주 산을 사온 거니까 가져온 거니까요. 그러면서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쁘고 그러면서 룻기서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룻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나오미가 룻을 축복하고 누미 또 룻이 나오미를 축복하고 할렐루야. 백성들 장로들이 아멘. 이게 세상으로는요 절친은 아니잖아요. 절친은 아닙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요? 예수 때문에 한 몸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 룻기서의 이 기도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룻기서의 기도의 특징은 모든 기도는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룻이 복을 못 받을 거, 내가 보기에는 저 종들이 천한 사람 같고, 내가 보기에는 저 보아스는 돈 많아가지고 우리를 괴롭힌 사람 같고, 그러지 말고요.
나오미 저거 뭐 될 일이 없어. 저거 빈털털 돌아와가지고 이제 망한 것밖에 없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나오면 다시 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May God, May는 기도문을 쓸 때 하는 거예요. May God, 하나님이 여호와가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한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할렐루야. 우리 이런 복,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부터 나오는 그 복을 빌어주고 그 복을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는 참 아름다운 기도 제목 그랬죠. 기도라 그랬죠. 서로가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는 그 내용이에요. 복 빌어주면 그걸 받기를 바라고 복을 또 빌어주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복과 복이 오고 가는 기도입니다. 아멘. 거기 더 나가서 여기에서 그 기도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뭐라 그래요? 세상 복을 받을 수 없지만 어느 부분을 찾아서 인정을 해주잖아요. 네가 했던 일, 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나 그러면서 세워주고, 그리고 그 천한 여인 보고 너희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으로부터 뭐야? 이스라엘 집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후사로부터 이스라엘 가장 유명한 자 되기를 원하고,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복을 빌어줍니다. 그렇게 세워줘요.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우리 사층교회에 있었을 때 현수막 오랫동안 초란 현수막 그 뭐 앞에 디자인 좋지도 않은 거 있었던 게 기억나죠? 세우고 부흥하며. 아멘. 2022년에 철저하게 하늘부터는 복을 가지고 빌어줘가지고 세워지도록. 할렐루야. 그 복으로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하나가 돼가도록.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런 것 가운데서 이들이 누구 하나 천하게 이기고 누구 하나 또 그 갑이라고 보아스를 헐뜯지 않고요. 다 서로가 복을 빌어주는 가운데서 정말 평안이 오고 가고 위로가 오고 가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것이 기업 물음으로 갑니다.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후사에게 가고 이스라엘 집이 세워지고 언약의 성취로 가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업 물음의 이 복과 이 기도가 뭐로 이어져요? 이들의 일상의 삶이 되어지죠. 밭에 가서도 또 만나서도 이부자리에서도. 할렐루야. 그리고 증인 자리에서도 이게 일상의 삶이 된 거예요. 우리 2022년도에 이 복을 빌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하나부터 오는 복으로 또 아름다운 기업이 이루어져가고, 그렇게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이 시대가 이 땅이 역으로 가지고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이 시대를 바꿔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해답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